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8일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바로 그 이후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21장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전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있는 이 갈릴리, 디베라 이 호수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디베라 호수, 이 디베라라는 그 말은 갈릴리의 다른, 갈릴리옷의 다른 이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이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를 디베리우스 그 황제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 이후로 디베라 호수 그렇게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전 바로 이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직업,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제자들이 어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그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밤이나 이른 새벽에 고기가 잘 잡힐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실도 있지만 요한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시 어둠의 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런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게는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하시고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이 있었고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생각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이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복음 증인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명자로 회복되어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부활 신앙의 부활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억해 보시죠. 3년 전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에 올라타셔서 그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고기를 잡아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 아닙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이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그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자기 그 친구들까지 배에 오게 해서 고기를 나눠 담았는데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 3년 전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젊은 어떤 선생이라고 부르던 그 호칭을 주님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분이 나와 곁에 있다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저 어디 가지 마시고 나에게 계속 있으면서 내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베드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 배와 금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3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3년 전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분을 이미 배웠으면서도 그분을 부인했고 거역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채 그 부끄러운 마음을 한켠 마음 한속에 감추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그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베드로가 떼어올리지 않았을까? 지금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말 아니었겠습니까? 3년 전에도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3년 후에 여전히 그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비겁하게 도망했고 부인했고 저주했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바로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난날의 배신과 거역과 불충에 대한 책망이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아니, 어부로서의 삶에도 실패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무능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비록 자신의 사랑이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사랑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시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육지로 막 끌어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먹으라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 음식할 때 그 식자와 입이라는 구자를 써서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풀어보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혹은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식구입니다. 가족이 식구예요. 저에게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우리 성도들은 식구요 가족입니다.
지금 그분이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어떤 믿음의 성숙도가 있든지 함께 밥을 먹는 분들은 우리의 가족이요 식구라 생각합니다. 가끔 아직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아직 믿음에 있지는 않지만 몇 가정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 식구라고, 우린 가족이라고, 당당하게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제 속셈은 그거죠. 밥 먹다 보면 예배도 들어오시겠지. 뭐 그거죠. 아예 안 들어도 뭐 할 수 없고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죠.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나눕니다. 아니, 음식을 나누지만 나누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함께 나누십니다. 지난날에 제자들의 부족과 허물을 다 덮으십니다. 그들을 함께 음식을 나누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으로, 식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온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의 그 아침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벳사다의 들판, 벳사다의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경험했던 그때를 이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으로 복음을 깨닫는 표적으로 바라보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전능력자, 자신들을 풍족하게 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원했던 자신들의 기대가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둘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려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믿음에 차 있고 신에 찬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먹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이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 지난날의 장담은 다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담대했던 고백과는 달리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간직하고 있지. 그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을 간직한 채 다시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은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연약과 내 부족과 내 이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확인 후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그의 흔들려버린 믿음, 그의 흔들려버린 결단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시 이름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게바 혹은 페트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닌, 반석이라는 뜻의 이 베드로가 아닌 이전에 그가 가졌던 이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 가졌던 그 이름,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실 때, 그 동네를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뭐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이었던 그에게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게바,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 고백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삶은 베드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믿음은 요동했고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제가 좀 못마땅했나 봐요. 제 기억이 아마 우리 둘째 같은데 아주 어릴 때요. 아이 뭐 목사가 저러냐 그래요. 제가 그냥 아빠 왜 그래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있겠는데 목사님이 저래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셨을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신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더 부끄럽고 얼마나 더 죄스러웠을까? 부족한 모습, 반석이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셨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을까? 마치 지금 너의 이 모습이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리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의미로 들려지진 않았을까?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이미 어그러진 삶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베드로의 삶을 시작해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라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이미 아시고 자신이 부족한 걸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표현은 그의 사랑이 진실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요 부족한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고백을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한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당신의 유업을 맡기십니다. 그를 다시 베드로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부활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죄인되었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명자로,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생명의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하고 실패하는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함이나 이름에 걸맞지 못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처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세상의 직함이나 교회 직분이 아닌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새롭게 주시는 사명의 이름을 감당할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온전하게 덮으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사랑으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사명으로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